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영생과 심판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안식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 본문이 19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 대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보면 또 아쉽고 말씀을 덜 자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안 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자기 증거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아마 구속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체험한 이 죄인으로서 구속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얼마 전에 어느 종교 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교회도 하나님, 또 기독교의 하나님, 또 이슬람교의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에도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가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증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이삼계가 증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또 유대계가 증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이게 굉장히 달라요. 유대계는 전통적으로는 조상의 하나님을 물려받은 자손들인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유대교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자세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대목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못 들으면 영생이 잃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또 듣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상고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잖아요. 유대인의 명절. 이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연중 행사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어떤 절기를 말한 게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절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게 보면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거기 38년 병자도 있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고 이랬는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명절 가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겠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명절에 오는 사람 명절에만 몰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거기 계시지만 몰랐어요. 또 병자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면 자기들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연못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전설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는다더라. 거기에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연못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연못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율법, 여기 몰두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주인은 모르고 안식일만 생각을 해요. 이거 명절, 주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저 명절 자체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주님이 6월절에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장사하잖아요.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며 지음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분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집주인이 찾아왔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 그 대화가 벌어지잖아요. 잘 들으시면 거듭날 수가 있어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죄인이 있는지, 인생 얼마나 환멸을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하든지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은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체험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38년의 병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병이 낫잖아요. 이런 절호의 기회. 여러분 도전 상태에 있든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는 영생을 얻고 멸망에서 면하게 되는 심판에서 가지 않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설교 듣는 또 안에 성경 공부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명절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저 또 한 사람의 설교 듣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사와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 믿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진정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 정말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 혹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들으면 설교 한 편 들은 것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병자들한테 예수님 가서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한 거 아닙니다. 율법을 강해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논했습니까? 어떤 철학을 얘기했습니까? 어떤 교양 강좌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고 자기를 고쳐줄 분,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거 계신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분이냐? 내 모두를 바칠 만한, 걸 만한 분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작에 드셔야 되고 말씀 자체를 진작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지나고 나서도 또 생각해 보면 제대로 선을 갖지 못하고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증거하게 돼. 그게 제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이 이야기에 그들은 발끈했습니다. 자기를 신성시한다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불렀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찬다고 그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란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셔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붙들고 있어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님은 안식일 날 안식이 없는 이 산편의 병자들 안식을 주시잖아요. 너무 달라요. 주님은 이 안식 없는 사람들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이걸 위해서 아버지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해 나도 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것 중요한 말씀이고 아버지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원하는 일, 구속의 일, 죄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생명의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하는 이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 얻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의 일이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때가 1900년,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 오실 때 시작됐는데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니냐 이거죠.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무덤속에 있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속에 있는 사람들 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살아난다. 또 무덤속에 있는 다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듣는다고는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읽을 때도 들리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해요. 뭐가 틀려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천둥소리를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알아듣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아듣는 거, 이 말씀 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시면 영생을 얻어요. 멸망치 않아요.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는 나도 일한다. 유대인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 제가 어느 사원에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서점에 들렸는데 서점 주인이 기독교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성경도 잘 알아요. 자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할아버지도 계시냐? 이런 질문하고 그러는데 자기 딴에 굉장히 옳게 믿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전달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되시는 거야.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많이 하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다른 거예요. 직접 하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못 들었어요.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줄 수 있는 멸망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음성을 들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 나도 일한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처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했어요. 자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동등시한다고.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는 게 제일 듣기 싫어요. 자기 신성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야기 계속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걸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안 한다. 전부 아들, 아버지의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실 아닌 걸 말씀하는 거냐? 사실을 말씀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냐?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처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물론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1장 14절에 말씀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됐다. 이번에 예수님이에요. 이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거나 행하시는 거나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 하나님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것 하나도 없으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들이 누구냐 이거지. 아들이 누구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진실로 3번 나와요. 여기서 24절 25절 진실로 진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진실한 말씀을 여러 번 25번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정말 내가 말하니
믿어라, 받아라, 잘 들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 병자를 낳게 했는데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해 나도 일한다니까 아버지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일은 아버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이나 14장에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14장에 보면 필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필립아, 이렇게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 날 본 자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구원을 경영하셨다면 아들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갖다 가르쳐 주시고 얻게 하시고 이 성령 역사입니다. 이 세 분 하신 일이 달라요. 같은 분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부부가 하나인데 역할이 다른 것처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행하신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선 그 아버지 아들 하나라는 것과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그 마음대로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서 행한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야. 다 능력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 하는 게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8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다.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시고 말씀이 하나시고 행함이 하나시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얘기하니까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에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나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복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복수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구를 보냐면 우리가 누가 우리가 갈 거도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단수의 하나님에서 복수의 하나님.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수는 단수니 또 복수야. 복수는 복수는 단수야. 하나만 하나지 왜 또 여럿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앞을 볼 때 뒤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전후자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다 이해돼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잘 알아서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받아들인다면 아마 믿을 만한 사람 많지 않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을 하나님 이해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얼마나 수십억 별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생각도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튼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하다는 말은 인간의 수준은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가신 거, 병자의 말씀 한번 살리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굉장히 놀라운 충성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복종심, 놀랄 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 하나도 개입을 안 시키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하신 걸 보고 행한다.
아들이 아버지 행하시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이 아버지 아들 동도하단 말이죠. 아버지 행하는 아들도 행한다. 이 아버지는 충성하시는 이 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행하신 그 능력을 아들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 30의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이것도 나도 아버지와 할 수가 나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사랑하실 때 이 만물을 주셨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시냐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또 여기도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세요. 무시하고 혼자 내 아버지니까 내 마음에 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하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예수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들을 행할 수 있도록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니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 하시라. 예. 지금까지 병자 고쳤지만 아버지는 죽은 자 살려 무덤 속에 있는 다 부활시키는 그 능력 이보다 더 큰 일은 그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3년 병자는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잖아요. 내 자리에서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걸어가잖아.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건 사건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28절에 무덤성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예요. 무덤성에 있는 자들이 죽은 사람들이 무덤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무덤성에서 간 사람 수천 년 사람들이 많은데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살았냐?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없는데 있게 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이 맞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목적에 맞게, 얼마나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와 관계가 있잖아요. 생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저기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자라고 저는 이렇게 주님 만든 거 볼 때 놀랄 때가 많아요. 사과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말에 포항에 수행에 다녀왔는데 포항에 먼저 사과들이 있는데요. 한나무에 사과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사과 하나 심어서 하나 얻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 심어서 수백 개 얻도록 하셨죠. 밀 하나 심으면 많이 맺히잖아요. 콩 안에 많이 맺히잖아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를 하신 거 아니에요. 물고기 한 마리가 알을 보면 수십만 개 알을 낳잖아요. 아무리 잡아도 넉넉하잖아요. 대양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누가 했어요 그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고 계세요? 이분을 창조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